교회에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사역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로님께서 가장 많이 수고해주고 계시고요. 교육자들도 계속 어떤 이런 업무들, 교회에 말씀 전하고 이런 일들 외에도 지금 많은 일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요 며칠 이제 계속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교육자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일을 해야지, 교육자들한테 뒤에 물러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게 허락이 안 돼요. 제가 어렵고 굳은 일이 있으면 그냥 앞장서서 해서 교육자들이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돕고 섬겨주시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더 땀이 나는 일일수록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그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저에게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어제도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에어컨도 고장 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3-4시간씩 이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은 자꾸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나중에 잠을 덜 자더라도, 제가 더 다른 부분들 시간들을 나중에 집중하더라도 이분들하고 이 일을 제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임 목사가 뭐 그런 일을 해, 그냥 뒤로 물러나서 다시 나보다 더 연하에 나이가 어린 교육자들 시키거나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저에게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반대인 것 같아요.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리 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인데요. 이 권리 포기라는 이 제목을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그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몽골에 선교사로 나갔던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아주 그 나온 학교를 보면 뭐 서울대에서 아주 잘 나가던, 장래가 유망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거기서 석사까지 중국사를 공부를 하고 하버드로 또 넘어가서 거기에서는 중동사를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장래가 너무나도 사람들이 좋은 조건에서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모셔가려고 했던 그런 좋은 환경의 길이 열렸습니다. 출세와 성공의 길이 열려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가야 된다 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척박한 땅, 몽골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신의 삶의, 또 선교의 사역의 간증의 이야기들을 책을 써낸 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내려놓음. 신앙서적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일 겁니다. 이 책보다 더 많이 읽힌 신앙서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책인데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높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권리를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면 되니까. 사랑받고 어떤 내가 사람한테 사랑받고 섬김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도 내려놓자.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베푸는, 베풀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평가하는 권리도 포기해라. 내려놓아라. 주님께서 그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영혼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권리도 포기해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실패에 대한 걱정,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할, 불안해할 권리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권리라고,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만약에 그것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라. 재정과 취업과 자녀의 진로와 진학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 걱정들을,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죽음이나 질병이나 그리고 가족의 안정에 대한 이 모든 것도 내가 이것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나의 모든 권리도 다 내려놓고 주님 손에 맡기라고요. 그래야 진정한 내려놓음이 된다.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9장에 와서 이 이용규 선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리를 포기할 것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데요. 바울이 9장에 오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 볼까요? 1절 말씀 보죠.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때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자유와 사도라고 해서 사도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그가 가진 권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누군가 제한하거나 막 공격한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1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자신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침해당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이 직접 뽑았던 사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난 사도가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가 아니라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을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만큼은 나의 사도됨을 인정해 줘야 된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어 왔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거 아니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맺혀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나고 이 열매를 본다면 꽝꽝, 바울이 사도가 맞구나, 그렇게 인친 것처럼 당신들한테만큼은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권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 나와 함께 동역자 된 이들이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당연히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도들, 게바 베드로도 아내를 데리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주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형제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해요. 동생들을 말하는데요. 그들도 이렇게 아내, 가정을 이루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한테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역의 성격상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권리가, 내가 결혼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자신이 내려놓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와 내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얘기는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울에 대해서 또는 바나바에 대해서 어떤 생계 걱정을 하지 않도록 이것을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뒤따라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지금 6절 말씀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생활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니까 군에서 복무하는 사람도 군에서 책임져 주고 포도원을 심는 농부도 포도원에서, 그래서 포도를 심어서 키우는 농부도 그 안에서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수고한 대가를 받고, 양떼를 길러도 그 양의 젖을 먹으면서 받을 수 있는데,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을 때 이것을 교회로부터 받는 것이, 이거는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예의적인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 맞고 율법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13절 말씀으로 뛰어가서 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단 곁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는 것을 성경에서도 얘기한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또 하나님도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왜 이렇게 돈을 밝히는 건지 아니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건지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것,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뿌렸는데 육적인 어떤 생활비를 거두는 것으로 과하다 하겠냐? 그 가치로 보았을 때 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음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씨를 뿌렸는데 육적인 생활비를 받는 것이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과한 것이 아니다. 다른 이들,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다른 이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나 말고도 덜 수고한 이들도 이런 생활비를 받아서 권리를 누리는데 하물며 이 교회를 세운 내가 이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게 더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바울이 야, 자기 권리를 대단히 주장을 하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그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음껏 내 권리를 쓰겠다, 마음껏 내 자유를 행사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내가 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 거기에 오늘 바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였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지만 나는 누리지 않는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더 크고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말씀에서 말하는데요. 같이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라고요?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던 것은요,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정당한 생활비를 받을지라도 바울을 향해서 탐욕스러운 자다라는 그런 구설수가 나오지 않게끔, 그의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라고, 그가 전했던 말씀도 가짜라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될까 봐, 하나님의 복음이 그가 지금까지 전해서 이 교회 안에 뿌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 모든 복음의 수고와 열매들이 다 거짓이 될까 봐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생활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 생활비를 지급받는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뤘다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안 한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분명히 나눴어요. 각자 부르심대로 행하는 것이라고요. 또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를 오히려 자신의 방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권리를 포기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교회에서 주는 그런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여러분, 그 근원이 뭘까요? 원동력이 뭘까요? 그 안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자신을 오해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남을 위한 배려와 사랑이 동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20절에서 2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말씀 보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바울의 모든 행동에 그 결정하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그 모든 기준이 뭐냐면 형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에서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서도 자기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고기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죠. 왜요? 사랑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과 공감을 하고 동화되고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분명 주장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다고 얘기하고요.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고요. 나의 주장, 나의 자유,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면서까지도 그래서 그 형제를 얻을 수 있다면, 그 형제를 구원시킬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사건일까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다 비워내셨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마구간에 나셨어요. 가난한 목수 집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셨어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뭘 얻으시려고요? 자신의 특권, 자신의 욕심 이루시려고요? 얻으시려고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얻으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알아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에는 내 뜻, 내 주장, 내 의견 이걸 막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이 너무 많이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오늘 혹시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나만 내세우는 사람 혹시 나는 아닙니까? 제 모습 속에는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는 막 열심히 뭔가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인색하고 자신의 특권을 안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거룩하고 경건한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나오는 상품명들을 보면 막 광고 같은 것들을 보면 되게 이렇게 특권을 부추기는 그런 광고들이 자극하는 광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1%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케팅 전략이죠. 더 많이 사라고 뭐 로얄, 킹, 뭐 프린스, 뭐 공주, 프린세스, 노블스, 골드, 플래티넘, 다이너스티, 뭐 왕조, 뭐 이런 막 얘기들이 막 이렇게 막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게 들어가면 이렇게 혹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 마음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뭔가 우리에게 특권을 딱 쥐어줄 때, 와 이거 내가 다른 사람들은 안 쓰는데 내가 이거 쓸 수 있어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용하지 않을 때 더 빛이 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꺼이 내려놓을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뜻밖의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데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와, 상 받을 거야. 기대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뭘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까?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 번만 보죠. 16절,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이에요? 사명을 받았노라. 자의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뭐 상을 얻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다. 나는 무엇을 받았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왔지만, 희생해 왔지만 이것이 내가 잘나서 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이 그저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맡기셔서 나는 이 종은 무익한 종일 뿐인데 하나님 앞에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나는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이를 거예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목회자 노릇을 한 것은 상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땅히 이 무익한 종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 이 교회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사례를 주고 계세요. 저희가 바울처럼 교회에 받는 사례를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서 뭐 택시로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제가 바울처럼 훌륭한 어떤 목회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어떤 목회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고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무조건 다 정답은 아니지만 바울은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닮고 싶지만 제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귀한 헌금으로 주시는 사례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장례를 인도를 하거나 결혼식을 인도를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찾아오셔서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장례를 인도해 주셔서, 결혼식을 인도해 주셔서, 그러면서 봉투를 주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주고 가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결혼식을 또 인도를 했으니까 뭐 양복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사코 안 받으려고 사양을 합니다. 받고 싶지 않고 받는 것이 제가 보는 성경의 가치에 있어서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땅히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이미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 제가 장례를 인도하거나 어떤 결혼식을 인도하는 것이 별도의 사례를 받을 만큼 그렇게 저에게 그것이 상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면 계속 만류합니다. 아니라고 사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져서 받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쓴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시 내놓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정을 돕는 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가 옳은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를 막 이기시려고 이제는 상품권을 가져오시는 분이 계시고 뭐 와이셔츠를 가져오시는 분이 계시고 넥타이를 가져오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와이셔츠는 할 때가 있었고요. 넥타이를 멜 때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마음은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례가 끝나고 가시는 길에 뭐라도 사드세요 하면 그거 제가 혼자 다 좋은 거 맛있는 거 사 먹지 않습니다. 교역자들 맛있는 거 사주고 제가 이제 먼저는 뿌리치죠. 안 받겠다고 하죠. 그래도 손에 쥐어주시고 제가 이기지 못하면 그거 가지고 오는 길에 교역자들 수고했다고 맛있는 거 음식 먹게 하거나 그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수고하고 운전하신 우리 부교역자들 집에 가서 우리 사모님하고 아이들 뭐라도 좀 사주시라고 제가 그 교통비를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로서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어떤 대가를 받거나 어떤 상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회 이제 이 목사 너무 차갑다, 그리고 성도들하고 어떤 뭐 이렇게 음식도 주고받고 이런 교류도 안 하려고 한다,
막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 음식 받아 먹은 적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제가 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바울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이 한 가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이 뭐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와, 여러분 저는 놀랐어요. 바울의 이 고백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뭐래요?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가 알까요? 이거는요 바울만 알아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찾아오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는 참된 상급이죠. 이거는 세상의 어떤 물질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에게 찾아오는 형통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이 권리를 포기할 때 그 안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상급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들어있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다 잃어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래요. 천국. 천국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이 주는 어떤 이 땅의 부귀 영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을 알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44절 말씀을 보니까 발견한 사람만 그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사람만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한 사람이,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첫 번째, 숨겨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숨겨두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이라기보다 절대 이것은 빼앗길 수 없다는, 놓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숨겨둔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 다 못 보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 이거 놓칠 수 없어, 빼앗길 수 없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 거죠. 기쁨이. 세 번째 반응은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구입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다. 자신의 권리를 오늘 말씀처럼 다 포기해도 좋다. 그래서 이 기쁨을, 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음의 저자, 아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책에 나온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토이저러스라는 그런 장난감 가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버즈 라이티어라고 그 아무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옛날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왔던 그 캐릭터 상품이 있어요. 버즈 라이티어라고 우주복을 입은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인형인데 그것을 들고 온 거죠.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아이를 부르면서 동현아, 이게 진짜 너 거가 되려면 잠깐 내려놓아야 돼. 아빠한테 잠시만 줘. 아빠한테 잠시만 줘. 아이는 불안해서 주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것을 내려놓아야지만 자기께 된다고, 너께 될 수 있어, 동현아 너께 될 수 있어, 그렇게 자꾸 알려주는데 절대 놓지 않죠. 그래서 아이를 들어가지고 그 계산하는 데 그 계산대를 이렇게 장난감과 함께 통과시켜서 그래서 이 아이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어릴 때 한 3살이었나요? 4살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릴 때 이제 마트를 데리고 왔습니다. 월마트에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가 잘했던 거 하나가 우리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다 쥐고 막 이제 웃으면서 막 다가오는 거죠. 장난감, 과자, 사탕, 껌 막 이렇게 싸들고 이제 저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하민아, 이게 넣게 되려면 잠깐 내려놓아야 돼.
저희 아들이 내려놨을까요? 안 내려놨을까요? 네? 믿음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내려놨어요. 절대 안 내려놔요. 아빠한테 잠시만 줘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손을 더 움켜 주어요. 얼마나 꽉 쥐고 놓지를 않는지. 이 아이가 아빠의 존재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오해요? 큰 눈망울로 막 그때 그 어린아이가 말했어요. 아빠가 뺏어 먹을 것 같아. 자기 안 줄 것 같아. 내 손에 이렇게 맡기는 순간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그 아이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본인이 맛있어 하는 게 뭐였냐면 스키틀즈라고 요만한 사탕 알갱이 과자였어요. 사탕이었어요. 그런데 그 캔디를 본인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뺏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아니, 저는 성애군자가 아니라서 먹었습니다. 욕심이 나서요? 아니요. 아이 이빨 썩지 말라고 제가 좀 뺏어 먹었습니다. 잠시만 손에서 내려놓고 계산하고 나서 준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 하민이가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울었던 아이가요. 하지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자라니까 알게 돼요. 한 5살쯤 되어서는 자기가 이제 막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먼저 얘기해요. 계산하고 삼촌한테 이모한테 계산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하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자기가 손에 든 이 물건이 진정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것을 막 빼앗고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너 거 다 손해하고 양보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놔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더 소중한 거, 더 가치 있는 거, 하나님 나라. 바울이 오늘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권리를 다 포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상급이었다고. 그렇게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나의 행복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이 기쁨과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지 않고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 소망교회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보다 더 가치 있는 귀한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 나시기를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